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양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구원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처음 3년 동안은 도대체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고민하면서 헤매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진정한 복음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런 캐나다 오스왈드 스미스의 목사님이 쓴 구원의 길이라는 조그마한 작은 책자를 읽게 되어졌습니다. 그 책에는 구원의 진정한 길이 아닌 여러 가지를 열거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종교적인 노력과 도덕적인 선행을 통하여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갈라디아서 2장 21절이 기록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은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은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마 그 목사님이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그의 노력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했던 지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즉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오만했던 지성은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그 목사님은 한없는 깨달음과 한량없는 감격에 빠져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복음과 십자가가 참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졌던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이제 그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성경을 들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전파하는 목사가 되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구원의 복음을, 이 구원의 십자가를 체험하셨습니까?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가족일까요? 아니면 환경일까요? 아니면 더럽고 추악한 사탕마귀일까요? 아닙니다. 제일 큰 장애물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자기 자신의 고집을 못 먹는 것,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만나시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세리장과 같은, 세리와 같은 그 삭개오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받고 나면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난 다음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하면은 시험이 있습니다. 소문이 나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되면은요, 사탄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은, 사탄은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의 일을 따를 때에 우리는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교회는 더 소문난 교회가 될 것이며 우리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십자가 지신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4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에게 당하노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에서 넘겨지리라 하시되 45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중인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예고하시고 한 8일쯤 되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왔더니 귀신 들리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려와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 행하시는 그 모든 걸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님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두 번째로 예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문나면, 이렇게 부흥하면, 이렇게 축복받으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일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십자가 질 것을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것. 그런데도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있었지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십자가로, 그 용서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이유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여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에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살려고 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은 3일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였던 유관순 열사는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현장에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흘린 피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식민지로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아픔과 고난이 있겠습니까? 선배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지만이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곳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우리 목숨을 미워하는 자가 돼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에게 들려줬던 예화를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예화 가운데 여러분께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찰스 스턴더는 100년 전에 영국에 살았던 사람으로 갑부의 아들이자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수재였고 당시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던 크리켓의 대스타였습니다. 그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인을 받으려고 몰려드는 바람에 제대로 밥도 챙겨 먹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부와 명예를 한 몸에 누리던 젊은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무디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자연히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지금껏 누려왔던 인기나 명문대학 출신이라는 자부심, 집안이 부유하다는 데서 오는 만족감들이 모두 시시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와 같은 깨달음을 곧바로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이 세상을 구하는 일에 자기의 젊음을 바치고 선교사가 되어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고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가 받은 그 많은 유산을 몽땅 무디 학교와 무디 성경학교와 조지 물리의 보아원과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단체에 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만나 결혼하게 된 아내와 중국에서 18년 동안 선교사로서 헌신했고 이후 6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선교를 하다가 두 부부가 다 중환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양차 영국에 귀국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어느 날 스토트는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곳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선교사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그 포스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식인종이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일을 하면서 천식을 앓게 되었고 15년 동안 고생한 터라 몸이 몹시 허약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나이도 벌써 50세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의 부인조차도 말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그의 확신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만류하는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식으로 인해서 지난 15년 동안 겪은 고통을 어찌 말로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내 몸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태예요. 왜 내게는 이제 쉬고 싶다는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의 아내를 이해시켰습니다. 그는 병든 아내를 영국에 남겨둔 채 아프리카 수단으로 떠났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거는 도박과 다른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제단에 올려놓는 신실한 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생활하는 동안 한 번은 그가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정글을 헤치고 나아가는데 29마리의 당나귀 중에서 25마리가 죽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4마리밖에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몸이 약한 그는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정글에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70세가 되기 전까지 무려 2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하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지금도 그의 사역은 그가 창설한 WEC 선교회에서 소속된 1800명의 선교사역에서 계속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영국에 있는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건강을 줄 수 없는 의사를 권리하고 예수님께 상의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당신이여, 예수님께 가서 그분께 당신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나와 함께 세계를 돌며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나와 당신이 살아야 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구원받았다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주님의 일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나시고 구원받으시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남은 생에 우리의 주변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